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고 용서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 이제 문제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속에 은혜와 용서가 온전히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은 아직 내 것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이제 내 것이 온전히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시 은혜를 되갚아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받을 일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한 그것을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는 거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용서받았던 다윗 왕은 그를 배신하고 대적했던 아마샤 장군을 용서합니다. 그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그를 저주하면서 도발했던 사람값 못하는 그 심의 같은 존재도 용서합니다. 그렇게 용서받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처신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죠. 용서받았던 그들은 망했지만은 다윗의 용서를 통해서 마음이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은 하나로 모아지고 또 잃어버렸던 다윗의 명예가 백성들로부터 되찾아졌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용서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하는 부분은 상대방인 거죠.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눈을 떠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피 묻히는 일은 네가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내 영혼도 피폐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상대방이 용서받을 모양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따르기 쉽겠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랬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옮기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용서하는 마음이 따라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감사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일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연이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자녀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인 사람은 자녀의 관점에서, 또 엄마 아빠인 사람은 부모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죠. 이 시는 시편 가운데 교훈시에 속합니다. 마치 잠언같이 인생의 가슴에 꼭 담아둬야 될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뽑은 시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운율이 있잖아요, 그죠? 운율이 있고 또 대조나 대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시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사실 운율은 다 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도 마치 편지를 읽듯이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운율을 맞추다 보니까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딱 적합한 단어가 안 쓰일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끔 쓰이는 단어를 의미를 비유해서 그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잠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잠을 사랑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중에도. 근데 바로 잠언에 가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잠은 게으름의 표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잠을 사랑하면 가난하게 살게 되고 인생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잠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운율과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오늘 읽었던 시는 1절, 2절과 또 3, 4, 5절 이렇게 두 연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쉽게. 그 가운데 대조로 쓰여졌던 낱말들이 있습니다. 집이라든지 또 수고라든지 또 시티, 성이라든지 또 깨어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을 짓기 위한 수고, 성을 지키기 위한 경성함, 이런 것들이 서로 비유되면서 대조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의 떡도 나오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얻은 수고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대조해서는 또 잠을 이야기하죠. 늦게 누우며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나의 노력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잠, 그걸 또 비교하면서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잠언에서 말하는 그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잠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잠,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완화한다, 그러니까 인정해준다, 존중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잠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1절 우리가 항상 이 시편을 읽을 때 첫째 연과 둘째 연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것을 잘 이어보면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은 잠인데 그냥 푹 퍼질러 자는 잠이 아니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른 여자에게 가서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잠을 자는 그 자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3절, 4절, 5절로 이어지는 자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상급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 인생의 승리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죠. 이것은 솔로몬의 경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죠? 또 이삭 같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내용이 가슴에 깊이 능력 있게 와닿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는
누구와도 견주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능력을 동원해서 수고했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1절, 2절 첫째 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만, 이것을 대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인생의 모든 것은 나에게서부터 오는 거야. 나 없이 네가 너 인생을 행복하고 승리해 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너가 접어야 돼. 그 이야기를 첫째 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앞에서 얘기했지만 또 수고, 또 성, 또 파수, 깨어있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그리고 빵,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도아 엄마 지금 집 이사를 가기 위해서 10번 이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집을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보금자리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전략하고 애쓰고 머리를 씁니다. 그죠? 그런 의미가 이제 집 속에 담겨 있고 수고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일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주 잃어버립니다. 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일상인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면서 인간의 자만을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몰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영역에 있어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떠나면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수고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와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든 자리에 처할 때도 기억해야겠지만은 잘 나갈 때 특히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솔로몬처럼 이런 시를 짓는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연에서는 첫째 연의 주제를 더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라 그랬죠, 그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선물이기도 하고 상급이기도 하다 그럽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정말 선물이야, 내가 상이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소중한 재산이고 선물이다, 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담이요, 짐이라 그렇게 여겨집니까?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은 엄마를 힘들게 하죠. 청소년이 되면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청년이 되면 부담이 됩니다. 사실 부부 싸움의 제일 원인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잖아요. 자녀. 뭐 부부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웠다 헤어졌다 그러지만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8, 90%가 자녀 때문에 발생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원숙해지면 아이들이 이쁘게 보이고 복이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정혜 자매가 지금 내 키운다고 좀 죽을 쓰고 있지만 제가 지금이 행복이라는 것이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그렇죠. 애 내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손이 많이 가야 되겠어요. 그죠? 손이 많이 가야 되고 뭐 하루 걸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걔들이 대학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간 뒤에 돌아보면 그때 아웅다웅 하면서 걔들을 챙겼던 그 복이 얼마나 기쁜 건지 하는 것들을 느낄 날이 오겠죠. 그죠? 여유가 생기면 그게 복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 젊을 때는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복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죠. 자, 솔로몬은 그 자식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복이다. 근데 좀 더 멋있게 보면 This is fortune 이렇게 행운이야 그러네요. 우리가 마치 로또 100억짜리 로또를 맞은 것과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시적인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아무 얻은 것이 없는데 그 반대로 자식이 또 내에게 떨어진 것은 마치 100억짜리 로또를 맞은 것 같아 이런 기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헛된 수고와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원수들과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요즘은 재판정에 가지만 당시는 성문 앞으로 갑니다. 성루에는 그 성의 장로들, 유력자들이 그곳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가서 자신의 상황들을 알리는 거죠. 그럼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장로들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결해 주는 거죠. 근데 뭐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잖아요. 세력 있는 가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일이 그 성문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거죠.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많으면 당연히 재판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젊은 자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 노년에 낳은 자녀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또 5째 아들을 놓았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기어다니는 우리 뭐 다자로 시작될 거니까 뭐 이름 뭐를 붙일지 모르지만 걔가 나에게 힘이 될까요? 그죠? 걔를 보고 내가 누구랑 시시비비가 붙었을 때에 걔를 보고 나를 배려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는 부모를 지켜주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치일 때가 오잖아요. 그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한 일꾼의 자리에 서도록 키워야 한다 하는 사명을 일깨워주는 본문입니다. 아이들만 많이 놓는다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부모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념일을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은 6월절 자기들을 애굽의 종로로 단 데서 이끌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를 세웠던 그 날을 기념하죠. 그죠? 또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첫 열매를 보았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이 출수할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속에 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을 지키잖아요. 하만의 모함에서부터 민족을 건져내었던 그 불임절을 지키죠. 근데 개신교는 우리가 6월절을 지킬 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죠. 그리고 요새 우리가 농사도 안 짓지만 맥추절은 지킵니다. 맥주들은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죠?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 다은이가 이제 우리 학교의 첫 열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면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은이는, 대학 원서를 21개가 넣었습니다. 요즘은 원서 쓸 때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원서 쓸 때. 근데 그 당시는 한 학교 넣을 때마다 한 400~500불씩 들었어요. 그 돈이 얼마나 제가 많이 들을까 싶겠어요. 이제 그래서 다은이가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어디는 안전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니까 그 뒤부터는 그렇게 많이 안 쓰죠. 5군데, 6군데. 불안하지 않는 거죠. 첫 열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처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소중하게 보는 거죠. 첫 열매는 별로,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첫 열매는 그렇게 탐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 농사는 안 짓지만 또 추수감사절,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성탄절을 지킵니다. 성탄절이 꼭 예수님이 그날 온 날이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속박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날을 하나 잡아서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켰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우리가 광복절이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한국교회 같으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독립군이 가족들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 독립운동 한 것이 우리나라를 되찾는데 요만큼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광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한국교회의 은혜인 거죠.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웠지만은 우리 교회와 학교와 또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체근하셔서 어떻게 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유산이고 상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길 저는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수많은 감사거리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옆에서 때로는 나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런 내 아들, 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헤리티지라는 사실 그리고 어워드라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젊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이슈다 하는 이야기. 지금 늙어서 내가 낳은 마지막 5번째 아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비전을 나누고 동력을 이야기하고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젊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아들, 딸로 우리가 키울 거냐. 이것이 2020년 추수감사절에 우리 화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부터 이 과제를 좀 교회적으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 혼자 하는 것은 너무 벅차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을 우리가 변경합니다. 변경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지금 이제 12월부터는 우리가 11시로 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을 바꿉니다. 부모들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물론 출발은 우리 아이들이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11시에는 보호가 잘 안 돼.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까 하는 것에서 출발되었지만 그것은 이제 출발점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큰 그림으로는 우리 아들, 딸을 어떻게 젊은 장사 수중의 화살 같은 아들, 딸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의 성향이 이 구조조정을 즐거워할 성향이 아마 여기 중에 한 2명 정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구조조정이 별로 편하지 않는 그렇지만 이해하시고 열매를 생각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시 반에 교사 예배를 또 시작하죠. 교사 예배를 시작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반주는 누가 할 것이며 또 찬양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9시 반에 교사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럼 교사로 오는 집은 그 애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달부터 토요일날 2번이나 모여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복의 근원이 되는 아들, 딸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을 양육했으면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새로 함께 해보자 이것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성품과제 숙제를 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숙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녀의 신앙의 성장은 그냥 이 종교 생활을 더 잘하는 아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녀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아이의 인생이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또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는 것은 이 아들, 딸들이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엄마 아빠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생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인생을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얻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장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과 영생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얼마나 넓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카톡으로 다시 올려드리겠지만, 부모가 준비해야 될 기본 질문 7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을 생각하고 또 왜 그런 답을 썼는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제출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전사님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 7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냥 듣고만 지나가십시오. 왜냐면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자, 나에게 있어서 해피 석세스는 뭔가? 그렇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승리는 뭐냐? 내 자녀의 인생의 행복은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 이 정의를 나름대로 다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인생 승리예요, 이런 제가 주는 답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 그리고 나는 어떤 가정을 꿈꾸는가, 여기에 대해서. 꿈꾼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안 꾸는 것보다 낫겠죠. 나는 어떤 가정을 꿈꾸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들, 딸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신앙 계단 오르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기초 체력은 어떤지, 네 가지 영역에서 기초 체력을 측정해 보라는 겁니다. 육체고, 내 몸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각났을 때 100%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 다음 정신,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는 그런 정신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정신의 체력은 어떤지, 정서, 감성 이래가지고, 그죠? 힘든 일을, 마음 상하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털어버리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영적인 기초 체력, 영적인 기초 체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행동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빛나는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 아들, 딸, 우리 딸, 우리 아들이 가장 빛나는 자리는 어딘지,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이 아들을, 딸을 앉히기를 원하시는지, 이 7가지에 대한 질문을 답해보는 것은 여러분 숙제처럼 안 여겨지죠? 그죠? 이것을 찾으면 그것이 인생의 승리가 되고, 이것을 찾으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되고, 이것을 찾으면 그것이 우리 아이가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리바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짧게라도 적어보고, 또 그 생각이 변화될 때마다, 발전할 때마다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그것이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액션 플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승리를 위해서 로켓을 쏘았다, 크루즈 미사일을 쏘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크루즈 미사일을 쏘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과정 속에 환경이 변하고 습도가 변하고 지형이 변하는 거기에 따라서 리모트 컨트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그 리모트 컨트롤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우리의 자녀의 양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들, 딸을 그런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는 뭐 수백 가지 우리 액션 플랜을 짜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자, 그 네 가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나는 해피 석세스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람직한 가정이 되게 할 것이냐. 거기서 바람직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 가지 언급했습니다. 울타리가 되고 쉼을 줄 수 있고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충전받고 상처 입은 것이 치유가 되고 엄마 아빠가 이래야 될 이유가 되고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꾸미지 않아도 되고 성장이 일어나고 또 스포츠 지원이 일어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한 팀이 되는 그런 가정을 어떻게 만들 거냐. 세 번째는 그 액션 플랜 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초 체력을 키울 거냐 하는 거예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우리 아들, 딸의 체력이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매일 기도하면 우리 아들, 딸의 체력이 튼튼해지겠어요? 또 그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우리 아들, 딸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랙티스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육체적 체력, 정신적 체력, 감정의 체력, 영적인 체력을 키울 것인가. 목표치는 어디에 둘 것이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갈 것인가 하는 액션 플랜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내 인생의 바퀴를 크게 만들 거냐.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벌써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나셨죠. 그죠? 근데 그 우여곡절을 만났을 때 그냥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 되었는지 아니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덜컹거리면서 스무스하게 지나갔는지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냥 덜커덩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혼자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슈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승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반드시 옮겨야 될 발걸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와 함께 그것들을 실행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힘든 일도 없겠죠. 그러나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 승리와 행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식인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하나님 정말 상급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가 정말 엄마 아빠에게
소중한 재산이 되고 또 기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정말 젊은 장수의 수중에 화살 같은 그런 존재로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